안녕하세요. 12월 26일 주일 유초노브 예배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2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네. 우리 또 올해 마지막 예배니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함께
힘차게 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목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아멘.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베들레헴은 동네 이름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 양을 치는 목자. 근데 이제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시죠. 그리고 헤롯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라고 하면 되죠. 이긴 왕인데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의 지도자였죠. 왕이었죠. 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배합은 이제 보물 그 들어있는 함이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어있던 보배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왕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말씀부터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났죠.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전해줬죠.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천사는 이제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낳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었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천사의 말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함을 고백했고, 또 천사가 얘기해준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었지만 이미 아기를 가진 지가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한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도 그 천사의 말대로 아기를 가졌지만 예수님처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질 것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아기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대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기 갖는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또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었고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되죠.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이제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그녀와 결혼할 계획이었던 요셉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나 이제 나랑 결혼할 사람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뭐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괴로워하며 그냥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 말고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는 이제 아내에게 이제 힘들게 하지 않고 지켜주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죠?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셨죠. 원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조사 때문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그냥 지역에 살다가 로마 제국의 때마침 로마 제국에서 전체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바로 천사가 나타나죠. 목자들은 매우 놀랐겠죠. 귀신이야 사람이야 이러고 하다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전달한 천사인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구원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왕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다른 천군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고 감사히 여기면서 이제 천사가 이야기해 준 그 표적 말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서 가서 아기께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축하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를 없애시고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멘. 자,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우리 친구들 성탄절 잘 보냈나요? 성탄절은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네요. 그래도 우리가 주일 또 예수님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자, 왕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 그 별자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늘에는 별이 있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 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뭐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이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요즘도 이제 뭐 천문학,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주를 연구해서 나도 우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저 별과의 거리는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어떤 그 별을 보고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박사라는 뜻은 동방, 동쪽을 말해요. 동쪽 방향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박사는 오늘날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박사들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때 박사들은 이제 그 점성술 관련해서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큰 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왕이 태어날 것을 말해주는 별이었어요. 이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이제 왕이 태어날 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왕을 찾아가서 경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때에 누가 태어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그 별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 가기 시작했죠. 별이 이렇게 막 눈에 보이듯이 앞에서 막 이렇게 인도한 건 아니겠죠. 저 높이 떠 있는 별을 보고 그 별이 이제 그 점성술사들이 연구했던 그 방법대로 별을 가리키는 것을 향해 가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별이 가리키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했던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왕이에요, 왕. 이제 태어난 왕. 물론 아기겠지만 이제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 그리고 그 수도 안에 있는 왕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때 바로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성경에는 이제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러니까 33년 뒤, 예수님이 태어나고 33년 뒤에도 또 다른 헤롯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이고, 하여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이었어요. 동방백사들은 당연히 왕궁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동방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헤롯 왕과 그 신하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런데 헤롯 왕과 신하들이 매우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왔는데 어, 왕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에게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버지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궁에 태어난 왕의 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듣고 있더니 자신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분명히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별이 하늘에 떴고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 말고 새로운 왕이 생기는 건가? 그러면 나는 나중에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가?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일단 그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니까 그 구약 말씀에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과 또 혹시 어디에 태어나는지 예언하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왕이 태어난 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도 미가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헤롯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박사들에게 해줍니다. 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기를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고 경배하고 난 뒤에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헤롯 왕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위치와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아기를 이제 죽여서 없애버릴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니까. 또 왕이 될 그런 아기는 죽여야겠죠. 그 동방 박사들은 하지만 그것을 알지는 못했고 일단은 그 알려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운데 별이 인도를 했고 한 집을 가리켰는데 그 집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하려고 했던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서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 향유, 그리고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근데 아기 예수님은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황금이야 뭐 골드잖아요. 뭐 비싸고 소중한 것은 다 알고 있고 향유랑 몰약은 그 향기 나는 기름과 또 그 이제 말 그대로 약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보물, 보석과 같은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그것이 뭐 필요 없는 아기셨지만 일단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시로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렇다면 경배하다가 뭘까요?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요.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고,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하실 계획인지 그들이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때 당시 동방박사들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왕으로 오신 것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방박사들만큼, 아니 동방박사들보다 더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그냥 단순히 막 우리가 즐겁게 노래하고 또 그냥 뭐 성경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즐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든 행동들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어도 참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참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참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여기 지도에 안 나오는데 이 밑에 쪽에 이 반대쪽에 애굽이 있죠. 애굽으로 갔다가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인가 나다나엘이 이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시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별을 통해 알게 됐고 또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또 별의 인도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최고예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시죠.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또 시간과 모든 헌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내가 나누고 또 바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왕으로 모시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기보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보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비록 코로나가 벌써 2년째네요. 2년째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잘 보내고 2022년에 만나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 예배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